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5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핵심 내용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던 그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제 주의 장막이 그 성막을 가리킵니다. 또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혹은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처럼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즉,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영원토록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2절과 3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것, 흠이 없고 결함도 없고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며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삶을 살며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하면 이웃을 진실하게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본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삶,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혀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경하고 하나님께 늘 신실하고 돈과 재물에 있어서 정직한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를 않죠. 우리는 늘 불완전한 삶, 죄와 악과 불순종이 많은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편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떠할까요? 이런 시편을 썼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쓴 다윗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다윗은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죄인이었고 또 불완전한 자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죄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삶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해 늘 뭐 불완전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아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막에 거할 수 있겠지. 여호와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연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그의 끔찍한 죄를 범한 후였다면, 즉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갈 수 있고 여전히 나는 그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15편을 포함한 모든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오경과 시편과 모든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가리키고 또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4절부터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거죠. 44절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그 전에도 계속 가르치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금 45절에 보면 성경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46절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시편 15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특별히 시편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이 시편 15편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이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역사상 시편 15편의 요구를 완벽하게 행하고 만족시키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이 시편 전체와 특별히 시편 15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시편 15편에 기록된 그 여호와의 성산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을 이룬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삶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15편의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이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은 첫사람 아담과 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한 범죄로 인해,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완벽한 삶과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19절도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시편 15편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이 시편 15편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하고 이 묵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종종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점수와 기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혹은 그것으로 인해 거부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알기에 내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명시적으로는 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나의 신앙의 점수와 기록이다. 나의 삶이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록과 점수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산 성도라 할지라도 그 또한 그의 신앙의 점수와 기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5편의 모든 기준과 또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로움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록이나 점수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면에서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늘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복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